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을 보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루스라는 철학자도 행복은 인간 삶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소유를 가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기는 하는데 잠시 동안만 줍니다. 찰나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발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새 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새 집을 사라. 여러분, 하루, 한 달, 1년 지나면 그 행복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증인 아닙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뭐 엄청난 것들을 다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 다 헛되다. 다 부질없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장이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를 사실은 더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그 에세르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해피니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1절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그리고 또 휩쓸리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자리 또 어떤 지위 또 어떤 명성에 목매며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라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두리번 주위 바라보고 또 거기에 휩쓸리고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뜻하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는가 하면 야사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야사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똑바로 걷다, 똑바로 걷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똑바로 걷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허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저기 휩쓸리고 여기 휩쓸리고 여기 희망을 두고 저기 희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니까 행복에 배고프니까 여기저기 휩쓸리는 거예요. 누가 돈을 가지면 행복한다. 그러니까 막 돈을 위해서 살고 누가 쾌락을 가지면 행복한다. 그러니까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또 누가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살고 또 누가 사랑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불륜의 사랑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한눈 팔고 여기저기 휩쓸리면서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가이대처럼.
술에 취해서 갈지차처럼 걸어가는 사람처럼 평생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그 삶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약사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약국을 크게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는 의사, 약사, 이 치료에 어떤 경계선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아프면 무슨 병원을 갑니까? 약국에 가서 내가 좀 머리가 아파요. 내가 좀 울렁거려요. 그러면 약사님이, 그래요? 약을 이렇게 저어주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리고 몇 번 나으면, 소문이 나면 그 약국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어느 날 누가 이분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데요. 번번이 낙선해요. 네 번째 낙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관계 다 잃어버리고, 넌 믿었는데, 너는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서 건강도, 자기의 어떤 가정도, 재정도 다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한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행복이 없는 사람은 여기저기 풀풀 날아다니는 쭉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행복의 길은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다.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다, 묵상,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 단어는 특히 어떨 때 기뻐하는 의미로 사용됐는가 하면 땅에 관한 것으로 기쁨을 얻었을 때 사용되었어요. 땅을 얻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내가 저 강남 도곡동의 압구정에 땅 500평을 상속받았대. 내 땅이 있대. 즐거울까요? 즐거울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어디 쓸모없는 땅을 사놨는데 이 땅이 10배가 올랐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 하페츠란 단어가 땅을 얻었을 때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즐거움이 강남 도곡동의 땅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묵상이라는 단어도 하가라는 단어인데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비둘기가 계속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얼거림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계속 으르렁 거리잖아요. 먹잇감을 움켜쥘 때까지. 여러 하가라는 단어는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 계속 끊임없이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삶의 이유가 되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를 도울 자가 되시고 자기의 인도자가 되시고 자기를 보살필 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는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젖먹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한 것처럼 주님 갈망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이 교부가 있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카페에 가도 써붙여 놓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까지, 주님 안에 있기까지 나에게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우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고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며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시편 19장 그 다윗의 심정과 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9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9장 7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3절에 이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의문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 형통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다 그러는데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데 형통하지 않는데 문제가 찾아오는데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형통한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마음에 믿음을 분명히 갖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12장을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제가 하나님과 한번 변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지 평안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이루오시니이다. 그러나 내게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일이 형통하며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제가 한번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변론 좀 해보십시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 거역하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1장 3절에 나오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온전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행복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앞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과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발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셔. 이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길로 발전하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생 바람에 풀풀 날려다니는 쭉정이처럼 여기저기 한눈 팔고 삽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심판받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신앙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처럼 살아요. 이거 해보면, 저거 가지면, 거기 가보면 행복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에 휩쓸려서 평생 갈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그것이 바로 그 답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 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저 종교 생활 한다니까요. 가문의 그리스도인으로, 문화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다닙니다.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의무방어전이에요.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행복은 추구하고 쟁취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때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답이 있는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배를 갈망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소미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 2명의 엄마가 됐는데, 이 자매가 대학에 다니는데요, CCC 선교단체에도 가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대학에 가서도 그냥 기독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갔지만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의무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자매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멀리서 버스 타고 올 때 교회 십자가 종탑만 봐도 눈물이 나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하고, 정말 전심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삶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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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기도하다 돌아가세요. 하나님, 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